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바울이 가진 신앙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야 너네는 나를 본받아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의 전체적인 걸 본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방향이 있어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무리 자기 그런 생각도 약간의 민망함 같은 게 있죠.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놓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나? 뭐 옛날에 부흥 강사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저런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하긴 들었죠. 저도 목사지만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건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물론 바울은 능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보면 그럴만해요. 저분은 본받을 만하구나. 그렇죠? 정작 바울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저분을 존경해. 저분을 따라야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자기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제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앙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해놓고 이제 반대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다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우리의 몸에 있는 그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내 배만 불리면 되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은 뭐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탐욕과 쾌락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적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문제가 율법주의라는 걸 알죠. 율법주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와 용서가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봐요. 이거 아니면 저거로만 본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저 사람은 이 생각을 나와 동일한 생각을 안 가졌으니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는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와하고 이런 게 이게 아니니까 내 반대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세상을 그렇게 흑백 논리로 살면 안 돼요. 옳고 그름밖에 없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만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만 지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반대급부가 또 나와요. 율법주의하고 완전 상반되는 그 개념의 이단이 등장하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당시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영지주의는 1세기, 2세기 때, 1세기부터 2세기 때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생겨난 종교인데 물질 세계를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해요. 그리고 내 육체도 악해요. 육체는 죄밖에 안 지으니까.
그러면 이 선한 건 뭐겠어요? 선한 건 내 영혼이 정한 거고,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보세요. 그죠? 신앙에 관련된 건 다 선한 거야. 그죠? 근데 그 나머지 거는 다 악한 거야. 신앙에 관련된 것은 다 선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물질에 관련된 거는 다 더러운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딱 나눠가지고 위에는 선, 밑에는 악. 영적인 걸 위쪽에 두고, 세상은 다 악하고, 그 위에 영적인 건 다 선하다. 이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니까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오지 않냐?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대리인으로 온 거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대사잖아요, 대사. 대사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급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처럼 대우해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닌 영지라는 거,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영지주의.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들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선으로 여기고 물질에 속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율법주의적이죠.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야,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뭐 율법이 적혀있는 그걸 행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되는 그거 다 물질적인 거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 지상주의, 이런 걸 이제 믿음 지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 지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살아요. 물질은 어차피 악하니까 막 살아도 돼요. 진짜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 영만 선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극단을 이루죠.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율법주의는 지극히 이 땅에 있는 현실에 잡혀있는 극단에 이르고 있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너무 영적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또 좌우의 극단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극단적인 현실주의라고 보면 되고, 영지주의는 반극단적 현실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 극단들은 통해요. 양극단은 완전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정치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극우와 극자는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사실은. 둘 다 대화가 안 돼요. 둘 다 미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나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통해요. 이 둘은 신앙생활은 영과 육체가 요구와 얘들의 둘 다의 문제점이, 공통된 문제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혼과 육체를 둘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두 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법으로,
그런데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이상으로 그 육체로 표현해야 하는 그 신앙의 책임을 모두가 둘 다 회피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만 강조하고 하나는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육체로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이 표현들을 둘 다 외면하고 있어요. 이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던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뭐 별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심했어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산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제물은 뭐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죠? 죽어서 가져다 바치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즉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삶을 바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걸 삶을 이제 뭐 한때 유행하던 단어로 하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삶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법과 이상과 진심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야 하는 책임 있는 행위와 실천과 순종이라는 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건 다 외면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법과 이상과 진심이면 다 돼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책임 있는 행위와 실천과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개신교가 이론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개신교는, 천주교는 행위예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예배를 아니죠. 걔네들은 미사라 드리죠. 미사가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사제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사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활동을 굉장히 눈에 띄게 하죠. 그렇죠? 사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이론은 빠삭합니다. 신학은 이미 가톨릭을 넘어선 지가 오래예요. 훨씬 뛰어나요. 훨씬 좋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죠.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거. 입만 살았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는 게 한국, 특히 개혁파예요. 그래서 개판이에요. 삶이 개판이에요. 약점이지만, 강점입니다. 분명히 강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가 개신교가 등장하고, 개신교 신앙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행위들로 신앙의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신앙의 내용, 본질, 그걸 이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내용은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식으로 신앙을 묶는 걸 반대하죠. 그죠? 천주교인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 보세요. 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너네 이런 거 하던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줘봐.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너네 미사 드릴 때 맨날 앉았다 섰다 엄청 많이 하던데 왜 그래? 이러면 몰라요. 진짜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죠. 내가 저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그 교회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실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용 핵심, 본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적인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신교의 신앙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변화됐어요. 이 개신교 신앙은 그래서 분파도 많고 많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나친 이론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갔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약점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비판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게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인데 나는 이런 거 말고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거기에 대한 또 그 전통적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교수들이 반박 논문을 갖다 미친 듯이 쏟아서 나와요. 그게 싫어서 교수들이 그냥 맞춰서 논문을 내요. 내 생각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약간 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개혁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데 이 속히 말해서 꼰대 분들이 싫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전해지질 않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비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신교 신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자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사람들 저항하는 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식이 강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개신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진보적이었죠, 그죠? 어쨌든 개신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예정과 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이쁘게 치장할까? 왜 카톨릭 교회랑 그 개신교의 예배당 차이가 뭐예요? 카톨릭 교회는 딱 들어갔을 때부터 웅장하고 안에 온갖 장식들 다 해놓습니다. 우리나라 카톨릭은 좀 덜해요. 이게 유럽에 가면 난리 나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 걸로 이제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뭐예요? 신앙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죠.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때문에 관점에 따라 견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로가 개신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비판 정신과 비판 정신이 강한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이죠. 비판 정신은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나쁘게 하면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한다. 이 말이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이렇게 되자 개신교의 신앙은 말로는 강합니다. 입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가리 파이터죠. 속된 말로.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는 강해요. 말로는 세요. 그 신학적 논쟁에서 이길 사람 없어요. 개혁파를 이길 수 있는 그 기독교는 없어요. 다 까거든요. 근데 실천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개혁파의 근간을 세우신 목사님들은 실천에서 다약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 비판받는 거예요. 옛날에, 저분이 그랬다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깝고 봅니다. 예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다수로 뭐라고 그랬는데요.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대답하죠. 이렇게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고 말로 하는 것에는 강하다 보니까 개신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형성되고 그것도 사실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 달고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 안에만 100개가 넘어요. 교단이. 이게 바로 개신교, 특히 개혁파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장점이자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가 그 강점을 버릴 겁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버려서는 안 돼요. 버릴 수도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문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옳고 그른 법에 관한 것이나 반율법주의 이상주의 또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과 관념과 내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긴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실제로 현실을 살아내는 문제라는 것에서 바울 스스로 본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잖아. 내가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후퇴하지 않아. 나는 그걸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어. 피해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걸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잠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걸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본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전체를 다 읽을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직면한 문제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제시했거든요. 지금 읽는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9장 1절에서부터 27절 다 읽을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발 가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질 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은 실제로 이 욕을 먹는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욕먹기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피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비판받고 욕먹는 자리에까지 가고 있어. 근데 너희들 율법주의자라는 너네들은 도대체 그런 자리까지 갔냐라. 사람을 대하는 일은 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 21세기 들어가지고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사람 대하는 거예요. 특히 상담원들, 그죠? 3D 업종이에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영업사원들, 그런 사람들 되게 힘들죠. 사람을 대하는 건 다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일 중에 한 개예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 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건 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요구하니까. 자, 목사를 교주처럼 받드는 이상한 교회나 목사를 품꾼 부리듯이 막대하는 그 이상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어요. 목사는 여러 공격과 약점을 지적을 받을 때가 있죠. 목사도 사람인데, 그죠? 목사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목사는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하려고 해요. 정상적인 목사는 그렇게 해요.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교인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목사도 못해요. 목사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목사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그 모든 오해와 억울한 그러한 자리를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주의자든 이상주의자일 뿐이지 너네는 입으로만 떠드는 애들이지 실제로 너네들이 한 일이 뭐야?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한 일이 뭐야?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떤 섬김이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뭘 얻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입만 차라고. 바울 자신은 그 욕을 자기가 받은 자기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실천하는 문제에서 실천을 하면서 욕먹는 자리까지 가고 오해받는 자리까지 기꺼이 갔단 말이죠.
전도를 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방 사회에서는 당연히 돌을 맞는 건데 본인이 그걸 위해서 자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는데 너네는 도대체 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네가 한 일이 뭐야?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노라. 너희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알겠지.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이 말은 너희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다 넘어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을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네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잘못된 길인데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안타가 이상하게 진리를 얘기하면 복음과 신앙과 내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네는 길을 쓰고 나에게 덤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의 복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쓰고 나를 공격하면서 너네 교회가 지금 고린도 너네 교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서는 너네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게 너네가 한 일이 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것을 이제 그 증명을 하겠다고 다음 말들을 합니다. 22절, 27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야, 나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래. 너네가 그러면 나는 더 그렇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주 일주야를 부기품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나는 이걸 진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했다. 너네는 뭐 했는데? 요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를 바울 개고생했네. 요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견디었는지를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개고생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푸념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켰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켰어.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그런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했는데 도대체 너네는 뭘 했냐는 거예요. 너네 교회 공동체 다 세워져 있는 내가 세워놓은 그 공동체 안에 너네들 들어가가지고 배부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현혹하는 말로 꼬셔가지고 너네들은 고생도 뭐 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사람들 현혹시키고 바울 자신은 복음 위에서 메마는 자리가 있으면 피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감옥에 갇히는 자리로 자신은 그냥 들어갔다는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는 죽는 자리까지 그냥 가신 거죠.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살한 것이 아니고 가면 죽는 그 자리까지 실제로 걸어가서 붙잡히고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몸으로 가르치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분신 자살 한 번으로 격동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분신 자살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이걸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 부르심에 대하여 당신님 자신과 그 사명과 그 인생을 바치신 겁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곳으로 갔고 하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해받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오해받고 손해받는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몸소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 자신이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내가 사도가 아니면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 이 바로 율법주의나 이상주의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갖는 그 두려움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모두를 항복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부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보면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거 싫어가지고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중에도 많거든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피터팬은 아니구나.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하고 부릅니다. 왜요? 착한 아이는 뭐예요? 착한 아이가 아이들이 쟤는 철이 일찍 들었다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눈치 보니까 저 나이 때는 눈치 안 보고 그냥 이리저리 행동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눈치 보면서 이게 이거 하면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비판받기 싫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싫은 소리 해야 되는 때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형통한 삶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나 죽겠다 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죠.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자,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고 자신의 사역을 마쳤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지라고만 생각해요. 이거 읽으면서 항상 이건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바울쯤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자랑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자기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온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과 신앙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요. 우리는 기독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이원론을 추구하잖아요. 이거는 가톨릭에서 나는 거고 우리는 일원론입니다. 하나예요. 신앙과 삶이 하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길은 무엇이 위대한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죠. 그죠? 무엇이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해요. 하는데, 그게 위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안에서 이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죠? 그 판단은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가치와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죠. 자, 바울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은 성경에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가치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죠? 신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왜요? 신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고백이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필수적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필수랍니다. 필수적인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유혹 속에 있다라는 걸 알죠. 이게 모든 신자가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며 산다고 현실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오늘날은 비웃음거리죠. 교회 다니나, 야, 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아직까지 다니냐. 이런 말들 들어요. 열심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럼 다 떠나고, 그럼 내가 그럼 열심히 해볼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그들이 모르는 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포기할래도 포기가 안 됩니다. 자랑스러울 것도 꺼내놓을 것도 목소리 높일 일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한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인생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오해를 감수하며 억울함을 삼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염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살이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쇼펜하우어가 유행이거든요. 이 염세주의자예요, 이 사람.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자살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다. 선택사항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는 늙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자살한 적 없어요. 전쟁 났을 때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죽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의 철학이 지금 유행이에요. 한때 유행했다가 또 유행이에요, 지금. 정신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또 내용들도 있는데 별로 안 봐도 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듯이 언제나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이런 것이 세상이죠. 신자라면 이런 위협과 위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안 죽지 않아요. 그죠? 다 죽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상황처럼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기양양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 신앙, 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여기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내가 신자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려니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숨기면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자의 삶을 다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몸으로 바치는 산 제사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삶의 위치, 내 위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선교사로 나아갈 거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 다 불러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족하고 흠 많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내 한계를 확인하니까 맨날 삶이 힘들어요. 안타깝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게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현실.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말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그러한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참 좋겠다. 나름 힘듭니다. 거기도. 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하는 말들 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내가 있던 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진짜. 다 똑같아요. 다 나름의 힘듦이에요. 우리는 저는 저대로 힘든 거고, 저기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대로 힘든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대기업 다니는 애들끼리 힘든 거고,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 힘든 거예요. 다 나름의 힘듦이 있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그러한 동일한 현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했던 그 어떤 성취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히 힘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몇십 년 가든가요? 그 감격이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그죠? 자동차 사면 한 달 좋습니다. 그죠? 집 사면 1년 좋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닦고 다 해요. 지나면 똑같아요. 그 집이고 이 집이 이 집입니다.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요. 그죠? 붙잡고 이재용 씨 붙잡고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지도 힘든데. 맨날 점검 받을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CEO 그 회장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냥 행복하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좋은데? 생각이 없으면 행복해요, 원래. 미치면 행복하니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부족하고 못 나은 삶이죠. 그죠?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후회와 자책만 남아요. 그죠? 늘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겁니다. 비틀거리죠. 우리는 길을 올곧게 못 갑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 일직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올곧게 못 가요. 와리가리 하죠. 그죠? 자빠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현실이고. 근데 우리는 이게 와리가리 하면 죽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그죠? 가다가 좀 주저앉으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 잘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면 교인들이 저 사람 죽는 줄 알아요. 나오겠죠. 고민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겠죠. 기다려주면 나오겠죠. 도대체 그 영혼이 걱정돼서 진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승리하고 성공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신앙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못나고 할 말 없는 길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말할 자격도 없어서 몰래 예배하고 가야만 하는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잠깐 앉았다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게 못난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욕 먹을 거 걱정해가지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바울의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가신 것 같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과 간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 대단히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만족스럽지 않죠. 멋지지도 않습니다. 멋있기를 바라죠. 그 힘듦을 멋지게 극복하고 싶어하는 바람에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일에 스스로 위축되어 있죠. 제 간증집회 문제점이 뭐예요? 저 사람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죠. 나는 저런 게 없거든요. 내 삶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되게 화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 중에 90%는 다 구라예요. 하다 보면 이게 MSG가 들어가요. 처음에 간증할 때만 그 사람이 그때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 사람 그 간증 집회로 몇 년 지나면 다 그 뻥튀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뭐라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서로에게 큰 소리치고 눈을 부릅뜨릴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 것만 잘하면 되니까. 내 하던 일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감내하고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과 현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능력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못마땅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그 인생과 현실이 더 이상 보잘것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임을 깨달아 이제는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